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어제 막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나같이 건강한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은 병들고 죽음 문턱에 가고 또 그동안 이 종의 길을 걸어오다가 덜컥 폐암,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우리는 다 전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텐데 그때 이번에 그런 마음들을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의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 준비해라 했을 때의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들려주실까 하는 생각에 한 15분만 짧고 강력하게 정말 이렇게 깨달은 것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달리겠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하다가 15분 동안 열심히 달리다가 바톤을 내게 주면 주님, 저는 그 바톤을 가지고 다시 또 달려가겠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을 우리 정기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한 번은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죽어가는 목사님인데 신촌 세브란스로 저보고 이렇게 오시면은 가마 몇 년, 한 3년 됐나요? 기도해 주시면 받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로 지하에다가 차를 대놓고 지하 쪽에 찾아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했지만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 오셔서 또 집회 계속 제가 할 때 항상 뒤에 앉아 계시더군요.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 한 15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저 지난번에 보신 분들 계시죠? 앉아서 제가 말씀 조금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다리가 이렇게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오늘은 꼭 서서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목소리가 잠기니까 그때 제가 와서 말씀 전할 때는 그때는 이제 말기암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급한 마음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교단 쪽에 있을 때 이런 작은 교회 있지도 않았고 거기는 성가대만 쓰는 사람들이 한 500명가량 쓰는 대형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을 못해서 나왔느냐? 아닙니다. 거기는 총회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축이 되어서 그분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나와서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찾고 다니고
네, 또 선교를 한번 해보려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럼 기도를 안 했느냐? 기도 많이 했죠. 삼각산에 기도를 매일 저녁 9시면 올라가서 아침 5시면은 내려올 정도로 매일 기도를 하다시피 했는데 왜 그러면은 그때는 응답을 못 받았느냐?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해서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 만나서 딱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 생활을 가짜 생활을 했더라고요. 왜 가짜 생활을 했느냐? 제 마음속에 하나도 주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주님 같은 마음으로 일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절대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생활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능력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저도 귀신도 쫓아주고 다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천국을 알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 천국이 어디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몸에 병이 오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해주고 가신 이후로 이제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 무너지고 속에 있는 더러운 그 욕심, 탐심, 음란한 생각, 아주 지저분한 생각들은 전부 다 알아서 자동으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지내다가 한 4개월, 목사님 만나고 4개월 후에 또 다시 이 폐 쪽에 폐렴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없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응급실에 이제 들어가서 있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제가 엎드려서 그때 이제 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숨 고르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숨 고르기를 합니다. 사람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제 담당 주치의가 교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엎드려 있는데 저는 저쪽에 엎드려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이제 이대로 가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내려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숨이 차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폐렴이 너무 이제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호흡이 안 되니까 이게 그 병원에서 이제 주는 것이 그 폐렴을 빨리 조기에 많이 죽일 수 있는 그 약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니까 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뒤에 뇌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뇌에 올라가니까 손해가 이제 점령을 당하니까 근데 암세포에게 점령당하니까 이제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있다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엎드려서 몰아쉬고 이제 방법은 없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죠. 예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다면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생명을 다 드리고 제가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그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는 원룸으로 들어왔어요. 원룸에 들어와서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는 가야 되는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그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목사님 테이프를 쭉 들으면서 그동안에 지내왔는데 아무것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걸 모릅니다.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아니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거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한 번만 시간을 더 주시면은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정말 순종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이 점점점 더 차올라서 숨을 깔딱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죽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길이 딱 나 있는데, 가는 길이 보이는데, 제가 거기에 한 발을 딱 내딛고 딱 서니까, 아,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해놨는가, 그동안에 무슨 생활을 했는가,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다든가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고, 내가 했던 것을 어떤 일을 했던가, 그동안에 난 주님이 일한다고 했는데 해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얘기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영이 벌써 알고 있어요. 거기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다 압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딱 발 들어가면 그 길에서 걸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심판받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요. 뭐 가족 생각이 든다든가, 여기에 남아있는 어떤 미련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뭘 못 해보고 저기 가니까 아쉽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될까? 대답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숨을 껄떡거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한 번만 시간을 딱 주시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주님이 하라는 것만 순종하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시간을 주셔서 그 일만 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새벽에 아내하고 저하고,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죄,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일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울며 밤새도록 아침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맥박이 떨어지고 호흡이 떨어지고 했던 그 기계 그 번호 표시에 이제 약간 올라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간호사들이 와서 보고, 그거를 보고 이제 주사를 다시 바꿔서 놔주는 겁니다. 아, 잘하면은 소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기를 이제 제 아내가, 아, 이게 맥박이 올라가고 이게 저 호흡도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좀 봐달라 그러니까 와서 주사를 자꾸 바꿔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났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도 호전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날보다는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하고서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 내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도 담아놓지 않고 주님 생각 외에는 담아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다른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마귀가 와서 틈타고 줍니다. 수시로 줍니다. 더 많이 줍니다. 지난 날보다. 그럴 때마다 그걸 물리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빨리 허리만 좋아지면은 내가 안 좋아져도 뭐 할 것만 있으면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걷는 것이 안 되고 이게 서 있는 것이 안 되니까 남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제가 그것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쭉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제 주님 뜻대로 이거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집에 와서 퇴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다 근육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꼼짝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제가 생활했던 그런 모든 그 생각들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주님이라면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게 먼저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식구들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생활할 때 지금은 이제 1월 달부터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자를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생활을 했느냐? 안 했죠. 기도도 저녁에 잠깐 하고 잠자고 안 했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저야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는 이제 밤마다 9시 가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근데 큐티를 하고 또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을 이제 같이 교도가면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생활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꼭 그거 잊지 말고 해보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렸더니 저희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손을 못 놓고 저기 하더니 게임을 하자고 부르면은 퉁퉁거리면서 와요. 빨리 끝내라고 예배를.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읽고 서로 큐티하고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런 생활을 지금 이제 이달 5월 달까지 한 번도 안 빼고 365일 동안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빼고 시간이 저녁 12시가 넘어도 무슨 일 때문에 늦어져도 그걸 꼭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스스로 알아서 컴퓨터도 팔아버리고 게임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러면 핸드폰을 하느냐? 지금 핸드폰도 안 합니다. 핸드폰도 안 하고 본인 스스로가 다 팔아버리고 자기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학원에 가면은 그런답니다. 요즘 애들이 게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서 자기는 더 할 게 많아서 그거 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저기 했더니 온전히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아내가 옥합을 깨야 되겠다. 내가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다가 스스로 있잖아요. 저기 서울역에 거기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들통에다가 들고서 아들하고 둘이 하나씩 2개씩 들고서 거기까지 날려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시내를 못 들어가요. 매연 때문에 걸려서. 근데 그거를 겨울에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코로나 때문에 번져가지고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해서 이제 거기 안 갔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변화가 오니까 모든 것이 다 변화였는데 주변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더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기 마가다락방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았는데 이렇게 축복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면은 다른 데 어디 가서 천국 길을 찾을 것입니까? 저는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봤어요. 우리나라 교회고 외국도 가보고 베니인 목사님도 만나보고 다 해봤지만은 여기 목사님처럼 가르쳐줘가지고 마음에 있잖아요. 십자가가 딱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은 변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주옥 같은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놓치면은 여러분 천국 가는 길도 어렵지만은 천국 들어가기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게 힘든답니다. 저희 큰형님이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척추 수술하고서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2주 동안 천국을 갔다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게 삶이, 예전 삶은 그 삶이 아니었고, 예, 바벨론 삶은 삶이 아니었어요. 제 열심으로, 제 열등감으로 제가 누구한테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있잖아요. 이렇게, 무엇인가 좀 돋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했었지. 주님 마음과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실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했다면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이런 상태로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시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저는 있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 청소부 아줌마, 그 쓰레기통 비워주는 아줌마, 그분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나도 몸만 나오면은 저런 일만 시켜줘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좋은 환경에 날마다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천국 길 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 가는 길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만큼 어렵다고 그래요. 저희 형님이 천국에 가서 보고, 지옥과 천국을 가서 보고 왔어요. 10년 동안 누워서 병원에 계시다가 소천에서 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제가 찾아가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기채 목사, 다른 거는 모르는데 내가 거기를 갔다 왔다 하면서 보니까 다른 거는 진짜 이 세상에 돈이고 명예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죽으려고 숨지려고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내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예수를 열심히 믿지도 않았던 분인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유언처럼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땅에서 배낭을 메고 얻어먹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지옥은 가면 안 되겠더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절대로 이 땅에서 정말 병들어서 앉아있던, 그거 얻어먹으러 다니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시면은 거기는 못 갈 길이 아닙니다, 또. 근데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양쪽 다리를 세상과 교회에 딱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예배 보고 가고 구경하고 가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신 게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죽음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무엇인가를 항상 미리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 항상 준비해 놔야 돼요. 저는 날마다 오늘 하루가 저한테는 전부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셔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국 준비 안 해놓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일찍 죽지 않을 거야. 요즘 124시대인데 내가 일찍 죽겠어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일을 팍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이 땅에서 얻어먹더라도, 굶고 다니더라도 여러분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환경, 좋은 목사님, 참 종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천국까지 가는 길을 못 찾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천국 가서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으시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꽤 많이 했을 겁니다. 또 조금 더 나가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설교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온 삶, 또 십자가를 만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예배 보고 돌아가고 내 삶 살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제1번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회개였다면 그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그 길을 다시는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내가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때 그 가운데 죄도 또 짓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열등감, 분노, 거짓, 위선, 나도 모르게 육신을 갖고 있기에 그것들이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너 지금 그러고 있어. 그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빨리 화해해라. 네가 입을 다물어라. 억울해도 네가 입을 다물어봐.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다시 또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는 게 천국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천국 가지 뭐, 그런 잘못된 비뚤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더 뜨겁게 그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잘 나가고 직분 얻고 하면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내가 그때 딱 결단한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난 이렇게 걸어갈 거야. 결단했던 대로 그렇게 잘은 안 되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그게 천국길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결산을 해요. 계산을 전부 다들 해야 됩니다. 너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싸우며 살았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요.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목회하다가 보면 별놈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참 착할 거야. 아니에요. 그 성도 때문에요. 거짓말을 해서 빚도 엄청 지게 되고요. 성도요. 도장 한번 찍어서 또 그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밑에 있는 목사가 잘못하여 아예 파산,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데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별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없을 거야. 천국에 가면은 저 푸른 풀밭 또 아름다운 나무들, 이것에서 계곡에서 수정 같은 물들이 흐를 거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에서 세수를 할 거야.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도 없고, 그러면 새들은 짹짹거리며 나에게 노래를 불러줄 거고, 또 예쁜 저 사슴과 저 새끼는 박보영 목사님이야, 인사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모르지?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는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리워했던 작은아버지, 이 20대 때에 방황할 때에 나를 잘 잡아준
종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작은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도 만날 거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할아버님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어. 할아버지, 제가 저같이 바보가 뉴욕에 있는 플러싱 제일감리교회, 그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제가 집회가 뜬 것 할아버지 보셨어요? 저는 이제 설교하러 나오려고 강사 앉는 곳에서 기도화면이 있었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유기성 목사의 처남, 둘째 아들의 아들, 걔도 또 목사가 돼서 플러싱 감리교회에서, 제일 감리교회에서, 거기서 뉴욕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할아버지의 손자 둘이, 하나는, 제 동생은 이곳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고요, 저는 거기 부흥 강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고, 그 강대상에는 할아버님의 두 손자가 그 집회를 끌고 나갔던 것을 할아버지 보셨어요? 작은아버지 아들 우영이가 그렇게, 우영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 보셨어요? 이런 걸 막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님은 천국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 우리 작은아버지도 저 아들이 저렇게 잘 사회를 의젓하게 보는 모습을 보시겠지. 사람들이 꽉 들어찬 거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막 말씀을 전했던 그런 걸 보시지 않을까. 천국 가면 우리 할아버님에게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천국을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떤 것이니? 그거는 말도 안 해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뭐 그걸 천국 갔다 왔다 뭐 안 했다 이런 얘기는 하기 싫어요. 그게 천국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지도 모르고,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둘러보니 어마어마한 강이, 시커먼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에 점점 가까이 가자 사람의 머리라는 걸 알았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느 곳을 향하여 목이 없는 사람들 같이 까만 옷을 입고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고, 한 곳은 흰 옷을 입은 아주 적은 무리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건 뭐예요? 그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었어요.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야. 그 옆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회색의 강이 또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들이 입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들은 뭐죠? 그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뭔지 다 알겠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당연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간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느냐 하는 모든 설교를 매주일 들으며 찬양도 하고 제법 기도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도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 못지않게 꽤 많은 수들이 회색 옷을 입고 한 곳을, 똑같은 곳을 가고 있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한번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요. 마라톤을 뛰어요. 야구를 하고 농구를 해요. 3발짝 이상 뛸 때마다 한 번씩 공을 튀겨줘야 돼요. 그런데 공을 붙들고 럭비 선수같이 달려가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골인입니까? 아니에요. 옵사이드가 있어요. 축구에는. 상대방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면서 공을 받아 차넣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보다 항상 수비수보다 내가 공격을 한다고 하면 늘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골을 넣기가 어렵죠. 그런데 맨 앞에 골 앞에 가 있다가 저기서 쫙 차오면은 거기서 탁 받아 넣으면은 얼마나 많은 골을 넣겠습니까? 그건 다 무효예요. 운동 경기도 경기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야만 점수를 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승을 해도 제일 먼저 들어가도 그거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결산을 하자 하실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 첫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아니,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넓은 길,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참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중요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답은 하나는 나왔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것이 천국길이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향하여 걸어왔나? 그러면 사람들은 다 떠먹여줘야 돼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이야? 뭘 하면 좁은 길이야? 우리는 요즘에 편한 걸 좋아합니다. 다 누워서 누르고 뭐하고 밥도 저절로 되고요. 누르면은 선풍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밥솥도 바깥에 가가지고 쌀만 앉혀 놓으면 누르면 들어가면은 뭐가 다 돼가고, 그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갈 수가 있을까? 예수 믿는 것도 지름길이 있을까? 좀 피곤하지 않고 휙 하고 가버리는, 여기서는 좀 즐기고 끈적끈적한 그것도 좀 즐기기도 하고, 그러나 천국은 가게 하는 여기저기서 그 설교들을 해요. 교회 들어오면 천국 간다. 십자가 앞에서 동의하고 그래 내가 죄인인 거 알면은 천국 간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내놓게 돼 있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잖아요. 당신은 구원자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봐야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 이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큰 손해를 봐도, 모욕을 당해도, 내 가족이 다 떠나버린다 해도, 능멸을 당한다 해도 우린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피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고통만 있어도 난리 법석이고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보면은 큰 문, 넓은 길, 그게 너희들을 지옥으로 이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삶이 편안함을 택하고 그저 적당한 것을 택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들 그렇게 다 가도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이렇게 다들 그렇게 가리킨다 해도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라.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해.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끔 많이 만나요. 이 사람들은 혼신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고 애를 쓰며 그 길을 하루하루 일어나 걸어가요. 그것은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든다면, 감격적인 예를 든다면 저는 얼마든지 많은 예화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죽은 성도들도 꽤 많고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나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 막 상처를 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음란하여 모든 것 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뭐 휴대폰으로 또한 노트북으로 별의별 더러운 것들을 다 보고 거짓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글거리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가난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 다 눌러버리고 돈 많고 부자들에게는 가가지고 그냥 이러는 얼마나 많은 별의별 유형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들,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잘못된 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라고 하고 왜 그리스도를 본바 나를 왜 큐티를 하라고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뭘 버려야 할까? 나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 버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그렇게 산상설교를 읽으며 기도를 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큐티를 하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왜 하라고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비뚤어진 잘못된 자아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100번, 1000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큐티도 그래 그러면 뭐 백날 해보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놔두면은 늘 이렇게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화나면은 친했던 친구도 딱 돌이키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열등감이 가득 찼어요. 아주 못된 성격, 좁기가 짝이 없는 성격이요.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황당한 이 세상만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은 정말 악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약하면은 막 눌러버리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저한테 이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사람이 싫다고 했어요. 어쩌면 교인들이 이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이만큼 많은 세월을 같이 살아왔는데 이렇기도 하구나. 그러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누님하고 매형 저 뒤에 있지만은 나 어떻게 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면 어떨까? 나 좀 초청하면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매형이 그러더라. 한 10여 년 걸릴걸? 그러면 내 나이가 80 몇 살 때 머리 흔들면서 지팽이 짚고 가야겠나? 이제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 누나. 매형 이 길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투정하느라고 그랬지. 정말 뭐 미국을 제가 가고 이거를 신청을 하고 하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 한번 잘못하면 난리 법석들을 펴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또 더해요. 좀 다들 좀 이상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이렇게밖에는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목회를 해 나가는데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죽어가니까 그 다음엔 탁 하고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몸이 죽어가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끝난 모양이다 하니까 그때는 그래 주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이제 주님 오늘 자다가 눈을 뜨면 주님 품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황홀할까? 그 생각을 늘 했어요. 오늘 자다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몸이 땀투성이이고 제가 자고 일어난 자리 보면은 땀 자리가 있어요. 오늘도 안 갔네. 오늘 아직도 세상이네.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마가의 다락방 교인입니다. 안성에서 일로 이사 오니까 인천으로 이분도 따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 나오는 거를 제가 못 나오게 했어요. 왜 사람 따라다니냐? 오지 말아라.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제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뭔 소리냐? 예수 믿다가 목사님 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이렇게 살다가 그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난 죄인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계속 믿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의사가 있는데 대학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프셔도 계속 섬기겠어요. 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저는 그분과 함께 그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저는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미 진단받아서 다 알고 있는 병들이에요. 그런데 검사하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빼짝 말랐어요. 검사하는데 쓰러질 것 같아 이분들에게 다시 갔습니다. 하다가 말고요. 저 토할 것 같고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저를 데려다가 산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설악산 깊은 곳에 저를 데려다 놓으세요. 기도하다가 살려주시면 내려올 거고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 주님 앞에 가겠어요. 알았으니까 목사님 나중에 다 해드릴게. 먼저 이거부터 검사를 받으래요. 저는 검사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마지막인데 내가 뭘 해야 할까? 이 의사를 먼저 전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다가 간호사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의사에게 다시 갖다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왜 그러시니?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원을 하셔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대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니? 나는 목사다. 그리고 얼른 이제
하나님께서 나 심장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피 웃어요. 지금 죽어가잖아 너. 그러는 표정 같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왜 몸을 돌보질 않았니? 저는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애들이 거듭나지도 않는 나는 가짜 목사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분이요? 펜을 놓더니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더 해달래요. 아이들과 함께 사는 얘기를 했고 나도 의사였대요. 나도 의사였다고 하니까 의사가 듣더라고요. 전 영어로, 의학적인 용어로 내 진단받은 것과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이 의사가 예수 믿냐고 제가 했더니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보고는 안 가봤죠. 근데 이분이 저를 치료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은 기가 막힌 분이래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분이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요, 인격 장애애들은 돌아오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목사님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아이들이 꽤 됩니까? 그때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 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어. 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함께해서 하는 생각이 꽉 드는데요. 저는 그 간증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하도 안 해가지고. 뭐가? 누가 코에다가 박하 향을 갖다 붓는 것 같았어요.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은 간 초음파를 한번 해보고 입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결정을 해보겠으니까 가가지고 해라. 제가 피를 토합니다. 가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서 간 초음파 하는데 가가지고 여자분이었어요. 제 배에다 뭐 쭉쭉 하더니 배 불려보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파요. 숨을 쉴 때마다 아파요.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제가 그분에게 다 끝났다고 하여 휴지를 줘서 닦으면서 물어봤어요. 여자분에게. 저 강경화 말기죠? 그랬더니 예? 깨끗해요? 그러더니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순간에 의사의 입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모르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던 김에 피를 토한다고 하니까 내시경을 하며 식도를 보자고 해요. 거기 갔어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을 하죠. 죽는 줄 알았어요. 손뭉치 같은 걸 하나 여기에다가 목구멍에다 집어넣더니 빼더니 들어가더니 안 들어간대요. 죄송합니다. 억지로 넣겠습니다. 하더니 쭉 넣어가지고 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금방 빼더니 괜찮대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병든 분들 계십니까?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항상 올라와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우리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것만 되면 우리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는데, 그럼 난 주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뭘 또 하라고 하는 거야? 우린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않으면 세상의 끝에 또 물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나로 돌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가 경험자입니다. 아예 오랫동안 하나님의 바로 그 방법대로 나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다 보면 또 세상으로,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을 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돼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나를 바라보고 큐티를 하며 나를 바라보고 성령님과 늘 같이 동행하며 밥 먹을 때도 밤에 잘 때도 시간 날 때도 차 운전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 내가 뭘 버려야 할까요?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물음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고 이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금씩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하고 설교 좀 끝내보도록 하죠. He is changing me. 나를 변화시키는 그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조금씩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 한번 뜨겁게요. 그리고 참 기쁘게요. 흥겹게 한번 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